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8절, 요한복음 18장 1절, 11절, 12장 27절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병행 구문들에 해당합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이 각 교회마다 어떤 점에서 더 부각을 시키고 강조점을 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교회마다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의 환경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좀 더 부유한 그리고 유대적 배경의 교회였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그리고 시대도 조금 더 한 세대가 뒤에 이방인 중심의 가난한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된 교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또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인근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이방교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흔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영을 강조하는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때는 너무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묵상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교회에서 의외로 다뤄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말씀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그니처, 우리가 대표를 할 만한 이 시그니처 기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기도, 손에 꼽히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먼저 넣지 않고 누가복음을 먼저 넣은 것은 이것이 누가복음이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보통 학자들이 보는 그 복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과 버금가는 비견할 만한 그렇게 대표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비견할 만한 정도의 기도였을까? 그 정도로 비견될 쌍벽을 이룰 정도면 우리가 하나는 주기도문, 하나는 사도신경을 보통 예배 가운데 놓는데 이 주기도문 말고 예를 들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공중 예배에서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의구심마저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주님의 이 기도는 정말 쌍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받은 기도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런 전제 요청 없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하고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따르지 않고 마태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친 부분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부분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그 본래에 갖는 중요한 개념,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갖는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원문을 봤을 때는 누가복음이 훨씬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원문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은 아페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요, 사실 원문에는 죄라는 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철저하게 비청산 개념입니다. 이 아페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부기표 있지 않습니까? 대자대조표, 그 다음에 상업에 서 있는 부기표, 거기서 보면 이 빚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없애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예화에서 보듯이 많이 빚을 탕감한 자가 더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를 입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여기는 많이 그런 부분이 눈에 번역본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죄를 많이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해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조건적 유대적 사고입니다. 인과응보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뉘앙스가 많이 바뀌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요, 명확하게 아페스 다음에 타스 하마르티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요, 죄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워주십시오 라는 게 사실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사실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원래 그 의미를 보다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텔레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텔레마는 뜻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기본 뜻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도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다 보니까 완성도 됩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라 임하옵시오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뜻이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원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아주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뒤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아버지의 원,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어근이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죠. 이처럼 사실은 핵심적인 면에서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주기도문에서의 기도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리고 철저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빛청산 개념이 누가복음에서는 죄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급격히 경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중해가 나오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이 성전에서 오른쪽,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쭉 있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방앗간 하면 쌀을 익혀서 떡을 만드는 곳이라면 이 겟세마네는 이 동산이 굉장히 태양을 잘 받아가서 올리브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름을 틀에다 놓고 마치 맷돌을 갈듯이 해서 기름을 짜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누가복음에 늘상 하시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겟세마네는 동산입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성전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름을 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피가 땀과 범벅이 돼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자신의 온갖 고뇌를 쥐어짜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은 그것과 성전을 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은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시그니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 독자들이 이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독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설교를 하다가 영어를 쓰게 되면 그 영어를 풀이해서 다시금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이방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추수감사절에도 했고 시편 22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한탄하는 인간적인 고뇌를 나타내는 문구라고 기도성이라고 했나요? 시편 22편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 때 하는 자장가였습니다. 그 끝까지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을 자고 아주 잘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숨을 끝까지 거두시지 않으셨다면 시편 22편 마지막까지 아마 읊으셨고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예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에 찬 그렇게 드렸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이 나오는 마지막 만찬 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17장에서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참된 영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다 각 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최초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설교문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빠져있는 게 카이라는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마가복음은 굳이 없어도 되는데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리고 D 그리고를 계속 넣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를 다 빼고 A, B, C, D 이렇게 아주 물르듯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카이 그리고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착제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손대기 싫었습니다. 썩어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아니면 어느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전달하는 것을 수집을 해서 그대로 담아놨던 겁니다. 우리가 케냐나 탄자니아 같은 데 가면 그들이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외우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저걸 다 외웠지 하는데, 아마 고대에는 그런 암기술이, 책이나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법이 매우 우리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의 가장 핵심,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 사상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와 하나,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라고 하면서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겟세마네를 소개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언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더니만 그 중에서 3명만을 따로 때려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또 거기다 놔두시고 혼자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심히 놀라 슬퍼하사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품으시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지을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제일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아마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전히 그들이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은 육체적 눈도 되지만 영적인 눈도 됩니다. 그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들과 내 잔을 나눠주시면서 나의 흘리는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이 완전수 3을 들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26장 39절부터 보면 마가복음하고 동일한 것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대로 쳐놨고 틀리는 부분만 파란색으로 쳐놨습니다. 얼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신다라고 주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라는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임마누엘 하면서 마태복음 초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마지막 마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교 명령을 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서 없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선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잔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자신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은 그렇지만 내 뜻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주기도문에 있었던 이 뜻과 여기 있는 이 뜻과를 원문을 그리스어로 보면 헬라어로 봤을 때 이 어근은 뜻, 목적하고도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번역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저는 목적합니다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라고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서 아까 이 지도에서 봤었던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서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부분들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거를 더 강조를 하냐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말을 좀 더 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을 강조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많이 옹호해 주십니다.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아까 다른 곳에서는 육신이 피곤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슬픔을 인하여 라고 옹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처럼 기름을 짜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정말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 천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성령론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천사를 숭배하지만 사실 기독교에서는 천사론은 없습니다. 다 성령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언어로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곳보다 기도를 많이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철야 기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를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갈등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42절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것을 더욱 강조한 거,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을 보면 이 앞에 부분은 공간보서와 비슷한데 뒷부분은 완전히 뉘앙스가 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 겟세마네 기도와 주기도문이 비견될 만한 위대하고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뜻, 이 텔레마를 알고자 구한 기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게 주기도문에 비견할 정도로 쌍벽을 이루는 기도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는 기도라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과 헌신이 순종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갈등과 감정을 하나님과 솔직하게 나누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들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 기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갈등과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눈다는 그 이야기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거나 신앙이 성숙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우리 누구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누가 가장 그런 부끄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아마 제가 제일 그럴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숨기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대화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의 진짜 바람은 이 잔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사로 표현된 성령님의 도우심에 자신의 의지까지 맡긴 기도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내가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개입할 공간도 없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트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서 모든 생각을 밀어내면서 내 말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쌓은 기도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늘 가시던 장소를 방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급한 일을 겪게 되며 그러면 내가 기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딴 생각이 들어도 알람 맞춰놓고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훈련도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은 10분, 내일은 20분, 모레는 30분, 한번 2시간을 한번 다 채워보겠다 라고 한번 작정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2시간을 끊임없이 기도해 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1시간이 쉽습니다. 도대체 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지? 나 한 10분만 하면 다 끝났을 텐데 라고 해서 눈 뜨지 마시고, 그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이 들면 딴 생각을 물리치는 기도도 하시고, 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라고 하고, 할 기도가 없으면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라도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용히 듣는 훈련도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 바로 옆에 없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마태복음의 그 문구를 통해서 주님은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아들처럼 모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 되게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묶어두게 됩니다. 여덟 번째, 아마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떤 것을 응답받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떠한 닥쳐올 시험을 준비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실 때부터 부탁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용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듣습니다.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예배가 담아내지 못하는 현장 예배에 값진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그렇게 집에서 TV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해서 내 신앙이 그렇게 자라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몸을 쓰면서 기도하는지 겟세마네 동상은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죠. 몸을 숙이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이런 자세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홉 번째, 예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도 본받아 행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기도문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대놓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 우리들이 지금에 와서 제자들이 그렇게 부러운 게 뭡니까? 이런 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 있으실 겁니다. 아유, 나도 한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을 가까이 지내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직접 행하시는 거 다 옆에서 자세히 보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직접 신앙 훈련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최소한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번째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결단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다 쏟아놓고 끝나는 거, 내 바람만 다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으시죠? 기도를 하는데 애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애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 그래요, 이거는 너무 제 욕심이 많죠 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또 바꿔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쯤 돼서 눈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기도를 보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세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몸 박는 시간이 되는 것도 또한 기도인 겁니다. 11번째,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신앙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설명을 추가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기도 가운데 아까는 이해되지 않았는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그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고 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세상과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2번째,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잔을 마시는 행함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13번째, 죽음 넘어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잔을 왜 마실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잔을 마셔도 죽음 너머에 생명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로 이끄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4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가복음에서는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작정만 하시면 이 잔도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시작도 십자가의 끝도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저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눈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5번째, 목적을 잃지 않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왜 그토록 십자가의 그 잔 마시기를 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순종하려 했을까? 그러면 그 뜻은 과연 아버지의 뜻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음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결단해서 순종해서 주님께 원하시는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곧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올곧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하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우리의 인생 길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